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또 보여지는 얼굴도 계시고 모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슴 뛰는 흥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 싱가포르에서 지난 화요일 날 북한 그리고 미국 정상이 만나는 전 세계의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핵을 개발해서 우리 민족을 전쟁의 위협 속으로 몰아가던 북한이 그 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TV를 쳐다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염원했었는데 회담이 열려졌고요. 그리고 4개의 조항의 합의가 되어졌고 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부는 확인할 수 있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 미국에서 주장했던 것들이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자는 북한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렇게 북한이 핵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는 그 자체도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또 이면에서 다른 어떤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도 그런지 몰라도 평가에 어떻든 간에 온 국민이 세계가 주목하면서 기대했던 회담이긴 합니다. 그 다음날 지방선거가 있었죠. 수요일 날. 그래서 평화를 열망하는 온 국민의 마음이 선거에 표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당론보다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이 선거에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큰 평화의 통일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열심히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담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기대감이야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동일했겠지만 한편 제 마음은 너무 무거웠어요. 불편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태도, 언론에 대하여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마치 무슨 영웅을 대하듯 또 아니면 이번에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없었어요. 인권에 대해서는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폐쇄된 나라에서 또 노출을 하지 않고 은둔의 생활을 하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 사람이 언론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김정은이를 만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서 저런 불량 국가를 저렇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대하듯 하며 지금도 억압하고 있는 저 악독한 악의 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눈치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악독한 독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는 그를 강력한 지도자로 미화시키면서
자기도 그런 리더십을 갖고 싶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가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크고 지금도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그가 저지른 악독이 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영웅 만들기식의 이 언론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 지금도 억압받으며 그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저렇게 그 불량국가를 정상국가 대해주고 또 미국과 동등한 그런 대우를 해주는 이 모습들이, 이거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하고 수요일 날 새벽입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불편해하는 제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듣기 전까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김정은이도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데 제가 뭐라고 안 됩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물론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가면서 저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예, 하나님 택하셨다면 인정합니다.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쓰신다면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지불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당한 사람들을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그도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착한 그 바로 만난 줄 아냐? 모세에게 내가 출애굽시키라고 할 때 바로 앞에 갔을 때 만난 바로는 악한 바로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다가 저녁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한 거거든요. 악한 바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착한 바로를 예비해 놓으시고 너 출애굽시켜라 그랬다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착한 바로였다면, 아, 그러냐고, 맞다고, 왜 이제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를 했으니 이제 출애굽할 모든 걸 준비해 줄 테니까 어서 나가시라고 할 수 있는 착한 바로였다면 출애굽기는 없는 거지요. 40장까지 쓰여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출애굽시키러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났더니 그 바로가 어떤 바로입니까? 악독한 바로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더니 노역을 더 중하게 해서 집을 섞어서 흙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도 주지 아니하고는 그 벽돌을 그 분량대로 그대로 지어내게 하니, 그러면서 채찍을 가하니 악독한 바로지요. 이 악독한 바로는 말을 번복하기를 여러 번입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말 뒤집듯 하는 것 유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하면 놓아주겠노로 했다가 재앙이 그치면 말을 바꿔요. 뒤집어요. 김정은이랑 닮은 꼴이더라고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왜 너 그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악한 바로를 만나게 했는지 아느냐? 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악독한 바로를 만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나라에 나타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약에 착한 바로였으면 하나님이 하실 이유도 없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날 이유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악한 바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마침내 출애굽을 허락하고 그리고 그 뒤를 뒤쫓아가면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오려 할 때에 홍해가 합수되면서 그 애국 군대가 진멸되는, 수장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악독한 바로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하는 출애굽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김정은이를 택했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악한 이유를 네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김정은이가 어떤 면에서는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거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민족에게 드러내시려고 우리 주변에 저 악한 김정은이를 두신 거예요. 우리로 더 기도하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 악한 김정은이를 우리에게 붙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불편함을 좀 내려놨어요. 또 평화 통일을 이루시면서 전 세계로 주목받게 하셔서 세계를 향한 복음의 영향력을 이 민족으로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셨거든요. 지금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앞으로도 기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면류관과 상급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편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상급이 없지요. 가나안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은 그렇게 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악독한 바로로부터 벗어나면서 가나안에 이를 때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 환상이 뭡니까? 10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자, 너는 이제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 있다. 사울은 지금 눈이 멀어 있으니 네가 안수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 마음도 제 마음처럼 불편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동안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읽을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랬어요. 여지껏 저지른 지악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바울의 말을, 사울의 말을 빌리면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 악독한 사람이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결박할 그런 권한까지 받으러 왔음을 내가 아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님 심판하셔서 눈을 멀게 하셨다면 그냥 눈을 먼 상태로 평생을 살게 하셔서 죗값 치르게 하시지 왜 나로 가서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것이요.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에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김정은이 또 있고 바로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뒤섞여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은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정은이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울 같은 존재는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고, 또 바로와 같은 악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수 있기로 원합니까? 원수 만나기로 원합니까? 누구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내팽개치고 할 건가? 저 인간이 교회 나오니까 난 안 나갈 거야 이러고 딴 교회 갈 건가? 이게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치 아니하는 악인을 만나게 됩니다. 원치 아니하는 원수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울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유대교는 하나님만 인정하는 교지요, 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는 정말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람, 당연히 하나님 심판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저런 인간은 그냥 태어나지도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식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교우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메섹 도상으로 지날 때 강력한 빛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할 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좀 눈이 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울에게 피해당한 사람의 입장에 한번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사울에게 피해당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눈뜨기로 원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나니아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전혀 해가 되지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당연히 팔이 안으로부터 우리 쪽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만나면 사울은 끝간데 없이 악한 사람일 것이고요, 회개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사건이든 사고를 통해서도 만나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만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기적인 예수를 믿어요. 편협한 예수를 믿어요. 복음하고는 동떨어진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의 예수를 믿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는 성도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어서는 그건 온전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변질이 됩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 예수를 믿긴 잘 믿는다고 그래요. 오래 예수 믿었고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됐고 집사도 됐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이기적인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에게 이득이 되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를 묻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아나니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팔이 안으로 굽듯 자기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울을 만나야 됩니까? 싫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모르십니까? 왜 내가 그에게 안수해야 됩니까? 이런 식의 태도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이거는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변질되기 쉽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도 유대교에 있을 때는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철저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보면, 복음적으로 보면 이건 복음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적인 예수를 믿어야지 기복적인 예수를 믿고 이기적인 예수를 믿고 내가 좋자고 하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도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는 거지요. 아나니아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택하셨는데 아나니아도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사울도 택했다는 거예요. 사울만 택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뿅 천국 가라고 택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출세하고 돈 벌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택하셨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택한 내가 그릇인데, 택한 자녀인데 나 잘 되라고 나를 택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큰 목적이 뭘까요? 말씀에 나오지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즉 아나니아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엉뚜당뚜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나 구원받고 내 가정 복받고 내 자식 잘 되는 것에 몰입한다면 하나님의 큰 뜻,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왜 사울, 그 괴수 같은 사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시느냐? 왜 택하시느냐?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도 여러분도 누구를 위하여 택한 그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택한 그릇이지, 나를 위한 내 목적과 내 바램을 위한 예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안 바뀌면 처음에는 나 잘 되려고, 나 건강하려고, 나 출세하려고, 내가 바라는 소원 이루려고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그 편협한 그것이 벗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내가 택함 받은 이유는 나 때문이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나와 같이 사랑하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은사도 주셔요. 그런데 왜 주셨느냐?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에게 주셨지만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자 나를 택하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전국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택함 받으신 분들인데, 누구를 위해 택함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택함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택함 받은 하나님의 그릇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일꾼되라고 택해 주셨는데 그건 관심을 안 갖고 오늘 뭘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여기에만 몰입해 있다 보면 기독교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 신앙으로 흐르는 거예요. 복음의 그 기둥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왜 택함 받은 그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 계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를 날마다 듣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강력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시죠. 이 강력한 빛의 체험이 계십니다. 또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들어요. 또 그 후에 네가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 집가라오는 곳에 가면 네가 행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는 음성도 듣습니다. 계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면 눈을 뜨게 될 것이라, 이것도 환상이지요.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이게 물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계시가, 사울을 향한 계시가 뭘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또 환상도 때로는 봐야 되고 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제단에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자, 사울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들이 들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계시만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16절의 이 계시가 사울에게 들려지면 이 계시는 사울이 듣기 원하는 계시일까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핍박하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고난받을 것이다. 수없이 매를 맞을 것이다. 죽음의 위협함을 당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건 아무도 원치 않는 계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듣기 원하는 계시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복되라고, 엉덩이 두들겨주는 계시만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계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약에 내가 너를 택했어. 너 오늘 복음을 위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내놓고 네 사업 일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계시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계시를 들었을 때 우리 반응은 어떨까요? 잘못 들었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전혀 내가 듣기 원하는 계시가 아니니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원하는 응답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에게 수없이 계시로 들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요. 잘못 들었겠거니,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한 계시겠거니, 아니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상응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구미에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편협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음성에는 예, 아멘, 바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가 죄인이요 괴수요 영원히 멸망할 자인데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은 나로 이방인을 향하여, 임금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행합니까?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사명을 위해서 수없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함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오직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과연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을 나만 그러면 이해하고 깨달으면 됩니까? 성도님들에게 설교해야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도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트럼프도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사울도 택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택한 받은 그릇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상황과 역할은 다를지라도 택한 그릇이에요. 문제는 김정은이는 절대로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택한 받은 사람이에요. 즉 그는 모르고 쓰임 받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나 사울은 알고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그릇으로 택했는지를 알고 올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야 되는지도 모른 채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억울하고, 또 전국중앙교회 왔더니 오히려 보기 싫은 인간들만 많고 오히려 왜 더 힘들어지냐 이러면서 시험에 드는 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도
그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뜻만 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왜 붙였을까? 하나님이 나로 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내가 왜 원수 같은 저 악인을 만날까? 이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르고 쓰임 받으면 김정은이가 되는 것이고요, 알고 쓰임 받으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알고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모르고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전국중앙교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계시가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 가지고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이겨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